제가 주님 앞에 큰 회의할이 있었죠. 그때 우리 같은 성도들을 항상 정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 항상 상담하는 자가 있다가 상담하는 자로, 상담받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된 교회 한 지체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담하는 자에서 상담 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윗처럼 그러한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와 범죄한 바세바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을 예배하여 오신 주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죄감에서 못 견뎌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온전히 나의 영을 따라오지 못했으나 앞으로를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혜의 사역에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 여러분, 야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렇죠? 속이는 자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사람이 보는 시간 그렇대. 사람 보기에는 속이는 자라고 이해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속였느냐?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다. 어쩌면 인간 시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 대해서는 이 참 좋지 않은 시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야곱을 어떻게 보십니까? 야곱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서 아버지가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6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말이죠. 복중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복중 아이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리브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아멘.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 받아요. 할렐루야. 받고 태어났는데 말이죠. 그 말씀이 이루는 듯 말이죠. 형이 먼저 태어났죠. 온몸이 붉은 그리 불따임에서 애써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 뒤에 속인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늘 많은 회개를 했지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저는 제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욕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아마 제 욕심을 해서 아마 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 욕심 위에서 형 다리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10배 보니까 태중에서 나를 잉태하시므로 여러분 이 태아 교육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태아도 죄 중에 잉태했죠. 그런데 그 죄는 태아의 죄는 주님이 감당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아는 어릴 때부터 영이 이미 아버지가 그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태아는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태아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태아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어쩌면 형님의 다리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육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여하튼 형에서는요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죠. 왜?
태어날 때 아버지 육체를 만족하려고 덜으로 산다며 노를 잡아 아버지를 저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열심히 아버지께 효도한 일밖에 없어요. 이미 장자권을 이미 취했고 자기 생각이죠. 내가 장자권이야. 그러니 장자권을 잃는다는 이런 일은 전혀 얻김이 없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께 충성다했지. 이 에세는 어쩌면요 육신으로 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주위에 참 마음이 아프지만 육적으로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안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욕으로 생각하면 동생이 자기를 속인 거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면 분해요, 안 분해요? 분해 안 분해요. 아니 구약 때의 장자권은요 엄청난 겁니다. 첫 번째 이 가정에 대한 권위가 주어지고 하늘의 축복권이 그게 주어져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장자기 때문에 상속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권세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축복권이기 때문에 축복권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게 축복하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이 그 작은 아들에게 장자를 넘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분날까 분나지 않을까?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이게는요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에스가 뭐 잘못했어야죠. 에스가 부모께 뭐 불효했어야죠. 그 불효한 것은 뭡니까? 주께 영적으로 무지한 죄밖에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육신으로는 원통하면 원통하지 않습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면 영적으로 좀 무지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영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을 어루만진 사람이 진짜 영적인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막 영적으로 막 높다고 말했지. 저 영적으로 무지한 자면서 막 공격하게 되면요. 이 영혼은 실족하여 예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뭐 들린 이야기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원래는 교회를 다녔다네. 근데 그 교회 모 교사인가 어떤가 그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면 그 실족한 자 주께서 말씀 자리 어린 나를 실족시킨 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빠져 죽어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끌어안아야 진짜 주께 인정받는 성숙한 자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치맛자를 잡고 어머니 장막에 거했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철저하게 영적 훈련을 받아온 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자기 출생 비밀을 알았고 아버지 약속 이루려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고 그 장자권을 찾으려 기회를 보고 있었고 할렐루야 계속 약속 말씀을 이어가고 달려왔습니다. 아멘. 그때가 때문에 어머니의 지혜로 장자권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취한 것 때문에 형 에서의 분을 사서 형과의 영원한 동일 원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그 일 때문에 영원한 철전지 원수가 되었고 야곱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 위하여 죽음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 지혜는 계속 발전하여 자기 남편에게 이 야곱의 결혼 문제를 핑계로 삼아 외삼촌에게 급히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런 피신 시킨 동안에 가는 길에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걸어가는데 정처없이 길을 가는데 이제 잠잘 곳이 없죠. 길가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보니까 그 말씀이죠. 이제 잠을 자는데 돌베개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뭡니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큰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 꼭대기에 닿고 그 꼭대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 무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닥다리 꼭대기 있는 그 절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세리시되 나는 여호와 아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합시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시다. 그래 주님은 야곱이 이제 나그네가 되어 밧단암으로 피신하는 피난자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네가 안전하게 그 고향에 돌아오겠다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미 그 계획 속에는 너와 그게 이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니까 타향에 가 있지만 거기서 잘 보호받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고 고향에 오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이미 너희와 형과 화해시키겠다는 뜻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너 형과 화해시키겠다는 뜻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비록 그것이 어떻게 딸지라도 주님은 결국 그것을 화해의 길로 열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가는데 여러분 약속 받고 가도 그 삶이 뭐 편했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20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이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요, 자기 조카를 이용해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외삼촌을 성실히 섬기며 다 이래서 그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멘. 야곱 때문에. 그렇죠? 야곱의 성실함 때문에 자기 외삼촌은 점점 재산이 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가는 곳마다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 이야기했죠.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이 물건에 되어 팔려갔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많이 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적고 있는 원수의 나라가 복이 많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 길을 간 것이라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자꾸 임하는 것에 야곱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의 고통과 위험을 왔지. 뭐 야곱이 자기 육체 욕심을 한 게 아니죠. 그냥 말씀 따라오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이 밧단암으로 갈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고향에 돌아오게 하겠다. 형 에서와 화해시켰다. 약속이 이미 그 속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나님 방식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한 야곱이 그냥 뒷짐 가만히 있는데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는 형과의 화해 그거는 눈물 나는 전개 과정입니다. 이 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이 외삼촌 라반이 재물을 뺏어 야곱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올 때도 주님이 이제 때가 되시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 받고 오는 거예요. 올 때도 형 삼촌 라반이 그를 뒤쫓아 왔지만 보호해 주었어요. 바로 왕이 600성을 병에 그 최적의 병사를 걸고 와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계속 보호하면서 거기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한 일이 뭡니까? 성령으로 쫓아온 그밖에 없어요. 야, 네가 말이야, 너 이제
고향에 들어갈 텐데 네 가진 게 없잖아. 그럼 내가 희한한 방법으로 내가 네 재산을 사주겠다. 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지혜가 뭡니까? 야, 너 양떼를 먹일 때 양떼가 올 때 물을 먹을 때 양떼가 겸해하지 않냐? 그러면 그 앞에다가 버섯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그게 두고 그걸 보고 겸해한 이 양과 염소는 점 있는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검 있고 점 있는 그러한 새끼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다 너희 것이다. 자기 외삼촌가 뭘 약속했느냐? 외삼촌, 저도 열심히 일하시니 저희도 값을 주세요. 외삼촌은 계속 품성을 변개시고 10번이나 변개시고 야곱을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뭐냐? 외삼촌, 저도 이제 열심히 일하시면 저 삭시 없는데 형 삭을 10번은 변개시키시니 이제 제 지혜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외삼촌의 양을 지키는데 알록달록하고 아주 못생긴 양을 나면 적그리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잘생기고 좋은 점 없는 양은 삼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너무 좋잖아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알록달록한 염증이 가물에 코너스 겨우 돌연변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 잘 없어. 그러니까 이 외삼촌은 기가 막힌 좋은 거네요. 야, 이 눈썹 봐라. 좋아! 근데 주님은 이미 속에 작전이 있어요. 좋아! 했는데 하나님 방식은 희한하게 아주 알록달록한 전문의 양을 계속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으니 뭡니까? 그래, 떼가지고 한 3일 거리에도 거기다가 자꾸 양을 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점점 커지죠. 그 충분한 양이 될 때 주님은 그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는데 야곱은 20년 지나도 말이죠. 여러분 20년 지나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있을까 없을까? 만전의 깊은 두려움은 항상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과 그러면요 주님이 없애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아픔이 있어도요 이게 내가 없애겠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쓸수록 자꾸 속에 깊이 피입니다. 이 깊은 상처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없애줄 주님만이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서 은혜 받아서도 이 야곱 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항상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오면서 그 무서우니까 고향집에 다 오는데요. 너무 20년 전에 이야기가 아직 생생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모세도 말이죠. 모세도 그 광야에 도망갔다가 40년 동안 자기 양을 쳐서도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야 이제 이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하라 라고 떨어지니까 갑자기 40년 전 이야기가 기억났죠? 무서워했죠? 안 가려고 했죠? 안 그래요? 계속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야곱도 그런 20년 전 일이라도 그 속에 깊이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너무너무 두려워.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할렐루야 32장 3절로 올려 보니까 창세기 32장 3절로 5절 잘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문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와 에색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다 같이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냈어. 여러분 사람이 화해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 일을 만드셨죠. 안 그래요?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약에 보시면 제사가 많죠. 그 중에 구약의 제사가 의무제가 있어요. 의무제가 뭐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그럼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속건제는 뭐예요? 자기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런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여러분 십계명이 있어도 뭡니까?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랑 계명이 있죠. 동시에 있죠. 할렐루야. 그것을 만족시키는 제사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믿습니다.
속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이 이웃에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그 5분의 1에 배상하도록 된 것이 속건제인 줄 믿습니다. 이는 의무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혔어. 그러면 하나님께 막 회개했어. 그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다 했어요. 그러면 I'm free.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결했지만 사람에 대한 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정당하게 행동했지만 형에게는 일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 옳다 하더라도 형에 대한 상처는 어루만져야 자가 바로 야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어루만진 사람은요 그 상처를 느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상담가들이 있죠. 이 상담가들은 물론 그런 안경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처장 고통 가운데 그 상처를 해결받고 이기고 그러한 자를 치유하는 게 유명한 상담가들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요. 그 고통을 겪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하는 게 해결하고 용서받은 자가 그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할렐루야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은 제대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압니까?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만 겪고 알게 하는 거와 들은 물을 어떻게 알아요? 이 깊은 가슴 속에요. 물론 성령께서 다 할 수 있지만 성령도 그렇게 이런 사를 사용하여 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그 아픔을 겪고 그 처절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애탕과 고통을 경험한 자가 통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에 가서 끌어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런 고통을 주님과 기도 가운데 형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형은요, 인간의 입장 보면요, 형이 불쌍해요. 안 그래요? 형이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한가 봐요. 가슴이 대단해요. 저 가슴 더 커요. 여러분, 인간에 돌아오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저 우리 사모를요, 믿음 없다고 혼을 많이 냈어요. 하나님 아시는데, 왜 잔소리냐? 왜 안 따라오냐고. 우리 사모가 많이 울었을 거예요. 왜 안 따라오냐고. 내가 혼만 냈거든요. 믿음 없다고. 목에 방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회사 잘 다니는 양반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면 여러분 살림한 사람 같으면 오케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재산을 다 주게 드린다는데 여러분 다 오케이 할 자가 있습니까? 그나마 이제 회사 그만두면 퇴직금 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퇴직금에 11조 들면 오케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고작 옮기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사모는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어려워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만큼 가슴에 상처가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완전 사람 미칠 지경까지 갔었어요. 저 양반 이혼해달라도 이혼 안 해주지. 저 그랬어요. 내 눈에 흙 떠가 있는 이유는 없다 그랬어요. 왜?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당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이혼도 안 해준다. 이혼할 수도 없다. 목회할 수도 없다. 따라갈 수도 없다.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우리 사모는 미치 지금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제 양반이 고집 부리고 힘들게 하니까요. 제 앞에 막 얼마나 죽게 따진지 몰라요. 제 양반이 왜 저러냐고 막 따지는데 그 주님이 우리 사모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줬어요. 제 기억에 아마 요한복음 7장 4절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사모가 그 돌 같은 그 가슴이요 확 내려앉았어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확 열고 저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사역에도 톡톡
독특하잖아요. 영성한다고 말했죠. 막 안수해야 되죠. 늦게까지 있죠. 맨날 몸이 아픈데요. 늦게 오니까 사모는 잠깐 기다리겠죠. 저는 뭡니까? 저는 당연한 거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사모는 그 모든 다 상처하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내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제가 어시했습니다. 아우, 내가 잘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보정하시지. 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불의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 죄 많은 자, 아픈 자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그 사모가 그 피부가 거북거쳐져 일어나고 그 여자의 수치를 다 삼켜가며 몰래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응? 그러니 아무튼 그래서 내가 처음 가면 사모가 이제 주님이 그 상태를 다 치유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계실 텐데 가면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미안. 야곱은 이제 형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형은 어떻게든지 마음을 누구뜨리려고 그 야곱이 원래 자기 의도가 아니고 자기 의도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몰려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데 예물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죠. 왜? 화친하려고. 자기가 요셉도 어쩌면요 자기 죄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약속 이루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형을 그렇게 아프게 할 의도 없었고 약속 붙들고 왔고 근데 결국은 뭡니까? 형이 그렇게 힘들게 됐잖아요. 안 그래요? 원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 형을 어쨌든 마음을 끌어야 되잖아요. 누가? 사람이. 할렐루야. 사람이 해야 되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그게 속건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내요. 먼저 그 형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제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형의 마음을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요 사람이 끌어안아도요 근본 해결 안 돼요. 안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요 그 근본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곱은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아. 그 20년째 재산을 많이 하나님이 모아줬죠. 그리고 아내도 둘 생기고 애들도 11명이 생겼잖아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뒤에 생겼지만 11명이 생기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어요. 여종 남종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낼 때요 이 겁이 많으니까 형이 또 용서 못하면 자기를 죽이고 양들 다 죽일까봐 꾀를 많이 내요. 나누가 살려고 인간도 살아보려고 아주 꾀를 많이 내요. 근데 먼저 보낸 자가요 소식 가져온 거예요. 야 형이 말이야 400명을 데리고 오더라.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잖아요. 왜? 형이 20년 동안 그거를 형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니 20년 전에 저렇게 처음도 변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양떼와 소떼와 그 종들과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둘 자식을 완전 둘로 쫙 나눠가지고 자기는 맨 뒤에 딱 숨었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런 그 앞에, 그 다음에 레아는 그 앞에, 그 다음에 앞에 이정도를 쫙 세야죠. 매트를 쫙 나눠놨어요. 그게 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말이죠. 인간의 수단이죠. 겁이 이렇게 많았어요. 겁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겁 없습니까? 겁이 없어요? 아주 삼손 같은 신가 봐. 저도 가만 보니까 겁이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엄청 타는 사람이죠.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